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설교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2월 16일 날 우리가 소림의 가정에서 이 샌드위치 이 재료를 이렇게 이만큼 사와서 만들어 오셔서 어머니가 해주셨다고 만들어 오셔서 막 즐겁게 먹고 어, 사진 찍고 분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지냈다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모이지 못하게 될 줄이야. 그럴 줄 몰랐죠. 그리고 한동안 뭐 2달 가까이를 모이지 못했었으니까 2달 넘죠. 부활절 돼서야 우리가 모였으니까 제자들도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심지어 막 발을 닦아주신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아,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 예수란 사람 몰라요. 부인하리라. 아니요, 주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밤에 예수님께서 군병에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근데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요. 예수님 붙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갑니다. 그래도 역시 베드로는 다르구나 싶었던 장면이죠. 그 가문에 좀 연줄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좀 추웠는지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손을 좀 녹이고 불을 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의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 제자인데? 방금 붙잡혀온 예수 제자야 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나 예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이 사람 예수의 사람 맞는데? 몰라요. 절대 몰라요. 나 예수 몰라. 내가 따라가는 적도 없고 전혀 몰라. 그렇게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막 성질내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정말 닭이 2번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그것만 해도 내 마음이 뜨끔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저 구석지에서 붙잡혀 있던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뒤에.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울면서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몰래 그랬어도 그냥 마음이 힘들 텐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내가 그런 인간 절대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베드로는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닫힌 방에 찾아오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눈 마주쳤던 그 시간이 떠올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뭐라고 사도답게 제자답게 살지도 못하겠고 그냥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요. 지난주 얘기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 그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아저씨가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니? 새벽이라 안 보여 누군지. 아니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근데 야 이거 분위기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랑 너무 비슷한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 잡지 못했다가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러셨었는데 내가 내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그 시간에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시간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분이 설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특별한 분 같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봐야겠다고 내렸을 때 막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았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 잡았었는데 지금 비슷하네.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기 전까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인데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아저씨가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통을 벗고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영해서 막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을 무서워서 부인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실 열정과 사랑, 경배의 마음, 믿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면 옷이 다 젖는데 그래도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물고기고 뭐고 지금 그걸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게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막 바다에 뛰어들면은 옷 다 젖는데 그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배를 끌고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딱 무태에 올라왔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다시 마주쳐요. 그런데 며칠 전 주님을 부인할 때 눈 마주쳤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가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셔.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가 주님 3번 부인했을 때 눈 마주쳤는데 자기가 처음 딱 나왔던 예수님이 딱 바라보고 계셔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 혼나나? 뭐라고 하실래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정말 섭섭하다. 이러실라나? 내가 할 말이 진짜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참 많은데. 기적도 많이 받고 표적도 많이 봤는데. 심지어 나는 주님 말씀 앞에 나는 무리로도 걸어봤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조차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도 내가 다 봤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내가 뭐라 그러지? 할 말이 전혀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물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그 하신 말씀이 떡 먹어라 야. 밤새 고생했다. 이것 좀 먹고 해라. 야 물고기 좀 많이 잡았는데 좀 더 갖고 와라 야. 더 굽자 야. 이거 좀 먹어라 야.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원래 이렇게 뭔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심부름 시키면 이게 더 좋아해요.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보다. 막 화 많이 안 났나 보다. 그리고 약간은 편안하게 좀 괜찮은가 분위기 살피면서 떡도 먹고 물고기도 구워 먹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먹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떡과 물고기를 다 먹은 후에 이제 그냥 또 이렇게 있나 보다 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탁 베드로를 지명하셔서 물으셨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철렁했을지 몰라요. 가슴이 툭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닥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전처럼 막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내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죽어도 주님을 따를 것이며 이런 말 못해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화가 3번 반복돼요. 그래,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돌봐라. 교회죠, 교회. 주님이 또 물으셔요. 시몬아, 예, 다른 질문 하시려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주님.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시몬아,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니까 이제 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 마음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하시려고? 뭐 네가 모닥불에서 임마 나를 그랬지 임마. 어디 한번 더 불편해봐라. 이 자리를 더 마음 힘들어봐라. 그러실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보죠. 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하죠?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아저씨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묻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지나가는 아줌마를 붙잡고 아줌마 나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막 학교 끝나고 어떤 아줌마가 이제 자기 애를 데리러 와서 아이고 우리 딸 사랑해 그랬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서 그냥 다른 애가 오더니 아줌마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해? 이거 누구한테 묻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바람이 있을 때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처음 연애할 땐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제가 막 고백하는 편이에요. 난 당신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너무 맛있어. 막 이런 편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질문하는 편이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편이야. 맛있어? 이렇게 묻는 편이에요. 제 아이들에게도 저는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이뻐 너무 사랑해 지금 고백하는 편이고 우리 아내는 아이들한테도 묻는 편이에요. 엄마 사랑해? 이렇게 묻는 편이에요. 어릴 때는 막 엄마 사랑해 그러더니 요즘에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연애 초반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도 좀 사랑한다 그러지 왜 사랑하냐고 묻기만 해 그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자기가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도 나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사랑받고 싶은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건.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너 여전히 사랑한다. 난 네가 나 사랑하길 바래.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3번 하셨을까?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아픔을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그 아픔, 내가 어떻게 사도로 살아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 내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 기억을 혼자 있을 때도 아니고 여럿이 다른 제자들 다 있을 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모닥불의 추억이 주님을 배반했던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다시금 좌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도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추억으로 남지 않도록 사랑의 추억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도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셨던 추억으로 다시금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라는 찬양도 있는데,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며. 호세아부터 구약 성경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의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의 열정이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고백할 때가 수없이 있지만 또한 수없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으로 뭐 나가든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일으켜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돌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을 먹이는 자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갔을 때에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뭐 재물을 얻고 이런 자리가 아닐 거라고 알려주세요. 어떤 자리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산다면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띄우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거 하게 되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 알려주신 말씀이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계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냐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둥처럼 열심히 살아가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감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달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 그게 부탁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소원을 다 얻고 내가 갈망했던 욕심을 다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때에 따라서 물론 주시죠. 뭐 아브람처럼 큰 부자가 되게 한 사람들도 있고, 모세처럼 큰 기적을 보여주신 사람도 있고, 엘리야처럼 기적을 보여준 사람도 있고, 부귀를 준 사람,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성을 준 사람 다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병 다 고쳐준다. 예수님 믿으면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대학 다 가고 사업은 무조건 번창한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각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명예와 명성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나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도 그 각오를 하고 따라라.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따라죠? 예수님을?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살았대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론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실 때도 있고 명성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고난받는 시기가 온다면 차라리 고난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을 애굽 당시에 뭐 지금 미국일까요? 그것에는 모든 보화보다 그것이 더 큰 재물이다. 나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 나에게 재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앞부분은 참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좋아해.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너무 좋아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절은 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일거리 주시고 멋지게 쓰임받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려주심이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고 가리라. 십자가의 길이 있다. 여기는 다 가리고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이걸 안 봐서 그래요. 안 보려고 내가 눈을 가리는 거야. 이거를 눈을 가리면 시험 듭니다. 왜요? 나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계속 이렇게 살고 싶거든.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명성도 얻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같이 공존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양을 치고 고난받는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순서로 봐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팔복의 말씀이 왜 복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왜 복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왜 복인지 모르겠대요. 당연히 모르겠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팔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 얻는 복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파트너를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부귀영화를 얻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바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팔복도 그렇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 말하시는 복이 너무 다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큰 부귀영화와 죄물로 여기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말씀에 대한 결단과 반응은 각자의 몫이죠.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